문화일보전 김필원입니다. 성경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갈수록 우리의 소망이 하나씩 더 늘어감을 느끼는데요. 자, 오늘 나와주실 성경 인물전의 동역자분들은 오늘 또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선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선 선교사입니다. 정말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성경 인물처럼 나중에 신앙의 인물 김정선 이렇게 기억될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네. 개그맨 권영찬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역사 속 인물을 배울 때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우잖아요. 성경 인물 중 역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워가겠습니다. 예, 리포터 이민아 자매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벙글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인물전 녹화를 마치고 사람들한테 참 많이 듣는 인사가요. 넌 어쩜 더 그렇게 싱글벙글이 되니? 많이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할수록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이민아 리포터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우리에게 소망의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만들어줄 이 인물이 누군지 자, 기대하시면서 화면 보시죠. BC 1020년에서 927년경 다윗 정권 말기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최고의 책략가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아히도벨이었다. 헤브론의 남쪽 근방 유다 지파의 촌락인 길로 출신인 아히도벨은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다윗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으며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최측근이었다. 그러나 BC 979년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영모를 꾀한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된다. 이후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책략가로서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한편 다윗을 살해할 음모까지 세우지만 압살롬의 또 다른 책략가 후세의 간계로 압살롬의 반란은 수포로 돌아간다.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할 것을 간파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결국 자살을 택한다. 뛰어난 지혜를 지녔으나 실패한 권모술수의 모사꾼으로 전락해버린 어리석은 책략가 아히도벨. 예, 오늘 만나볼 인물은 다윗에게는 변절한 책략가,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부도덕한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참 생소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을 만나보기 위해서 명강사분을 모셨습니다. 풍성교회 담임 목사시자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이영웅 목사님 나와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가 한 주 한 주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밧세바에게 우리아 장군이라는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아히도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부끄럽네요. 밧세바가 원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괜찮겠죠? 예, 몰랐었어도. 예. 성경에서 이제 족보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족보를 중요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족보를 중요시하고 뭐 어디이시냐 어디 김씨냐 따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족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권 집사님 그 아히도벨이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베렛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예. 여기 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족보를 보면 성경이 있다 갑자기 지루해지죠. 공중전화부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다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니까 또 어디 출신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길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길로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길로 가요? 그 사람에게 또 아들 엘리암이 있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길로는 이제 VCR에 아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유대 땅 그 헤브론의 남쪽 근방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촌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유다 지파 그러면 좀 그냥 보통 지파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 최대 지파.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네.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남북도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면적도 제일 경기도가 또 많고 이렇게 어느 지역 그러면 그게 최대 지파의 한 촌락이 길로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이도벨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엘리암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사무엘하 24장에 그 다윗의 용사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인을 뽑으라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한 군인 야. 30인 중에 한 명입니다. 30인 용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인정을 받은 충신인 거죠. 근데 엘리암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 부분도 성경에 나오나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3절인데 네. 여기를 이미나 예, 한번 제가 앵커가 씩씩하게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데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 바세바.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구라고 그래요? 엘리암의 딸이 다윗과 가늠한 여인 바세바의 아버지가 바로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또 아이도벨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도벨은 자연스럽게 바로 바세바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옛날부터 정말 손주 사랑은 할아버지 사랑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도벨이 손녀를 다윗 왕이 겁탈한 게 되면은 아이고야. 이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만만치 않게 싫어했겠는데요. 현직 왕이니까 네. 함부로 말은 못해도 마음속에는 경고 끌려오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있겠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그 아이도벨이 왜 다윗의 모사이면서 책략가였다가 변절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됐는지 그 힌트를 주는 구절이 되기도 해요. 아, 그럼 이번엔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김정선 선교사님께서 한번 네, 읽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가 신의 사람이라든지 네. 뭐 신이 내린 사람 뭐 이렇게 특별히 부처하는 것처럼 또는 그 제갈공명 그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탁월한 그 군사 최고의 고문 정책 자문관 책략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이도벨이 내온 계략은 다윗이건 압살롬이건 모두가 하나님께 물어서 맡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대단히 그 압살롬의 최고의 계략으로 얘기될 만큼 아이도벨의 계략은 대단한 수준, 요즘 표현하면 엑셀런트한 거죠. 네. 왕이 이런 상황이니까 백성들은 또 아이도벨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높이는 사람을 백성들도 자연히 높이 보겠죠. 이 다음에 나도 아이도벨처럼 돼야지. 너도 그렇게 되거라. 이랬을지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사무엘하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김정선 선생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네,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예,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후원한다 하는 것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청략가인데 네. 압살롬은 왕위 계승권자 서열 1입니다. 네. 그가 이번에 뭔가를 꾸미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또 아히도벨이 그를 지지한다면 그의 위상도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는 탁월한 정치가요, 책략가고.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반역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왜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좀 기다리지. 반기를 든 거는 그렇죠. 또 일손인데 그죠? 그래도 아들인데 자기에게 방해니 승계가 돼야 되는데 자기 이 살길을 날이 찾은 거죠. 오지를 않아요. 근데 원래 큰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셋째 부인의 아들이죠. 근데 셋째 부인은 그술의 왕녀예요, 왕녀. 그러니까 정책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로얄 패밀리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또 핸섬하고 탁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여동생이니까 유추가 되죠. 아름다워. 예뻤을 것 같죠, 다말이. 그러니까 그 다말을 또 큰아들 암논이 그 아들만 19인데 그 중에 딸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은 거죠. 그래서 그가 연모해요. 그래서 암논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동생을 여인으로 본 거죠. 동생인데. 갑자기 여자가 동생으로 보이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게 여인으로 보게 되면서 연모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상사병이 걸려서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연모하다가 이 강간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간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또 보기가 싫어지니까 갑자기 그냥 학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일종의 요즘 같으면 변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피 와서 울고 버림받은 여인으로서 다말이 있는 것을 압살롬이 볼 때 아니 이럴 수가. 하지만 장남이란 말이야 암논은. 그러니까 그가 그를 제거하죠. 그래서 유명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정작 근데 둘째 아들은 길랍이에요. 길랍이는 아마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고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 암논, 셋째가 압살롬. 그러니까 자기 왕위권이잖아요. 그런데 형을 죽였으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형이 그렇게 동생을 건드렸다, 사고를 쳤다 그래도 그 아이를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바빠였거든요. 바빴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노릇을 하지 않고 바빠 노릇을 했다. 그리고 늘 관대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 것이 매너라면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 관대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권을 다음을 임계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라 액션을 취해서 차기 대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왕이 찬탈극이 생긴 거죠. 두 사람이 코드가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렇죠. 게 네. 압살롬은 다윗에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지금 여동생 사건을 그렇죠. 그렇게 덮은 다윗 싫을 거고 아이도벨은 밧세바와의 문제 때문에 또 다윗에게 악감정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압살롬 아까 뭐죠? 압살롬의 문제는 자기 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해도 형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고 그래서 자기 같은 액션을 취했는데 그리고 이 밧세바를 죽인 건 아니고 원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계략에 의해서 제거한 그 다윗에 대한 분노가 아이도벨에게는 있고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는 아버지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지도 않고 어떤 교통 정리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다음 대권을 물려준다고 하면 또 안 돌아도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일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도벨이 왜 압살롬의 편을 들면서 다윗을 배신하게 됐는지 성극을 보시고 강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우리아 장군께서 그만 전쟁터에서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우리아가 죽어? 이게 다 이기던 전투였는데. 아니야! 그래, 이건 필시 다윗의 짓이야. 내 손녀 밧세바에게 더러운 짓을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까지 죽여버려?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살인까지 하다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호와 하느님, 어찌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우셨나이까? 어찌 이런 자를 가만 두고만 보시옵니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으이씨,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드디어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이 되는구나. 다윗! 하나님께서도 이제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어. 두고 봐! 내가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겠어.
누이를 겁탈한 자를 감쌀 뿐 아니라 스스로 타락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있는 다윗 왕이었어. 아버지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내가 일어났으니 그대들은 날 도와 이 나라를 굳건히 다시 세웁시다. 신 후세 왕자의 세 자리에 오르신 압살롬 왕께 충성을 맹세하나이다. 신 아히도벨 또한 압살롬 왕께 충성을 맹세하겠나이다. 아히도벨. 지난번 아버지의 후궁들을 찾아라는 그대의 계략은 정말 좋았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좋았고, 또 모든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새 주인임을 알게 됐을 것 아니오. 자, 이제 내가 온전히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계책도 알려주시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과 비난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것이옵니다. 오늘 밤 저로 하여금 군사 12,000을 이끌고 다윗의 진영을 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은 모든 백성들이 왕께로 되돌아올 것이옵니다. 예. 글쎄요, 그게 통할까요? 후세, 그대의 생각은 다로? 어서 말해보시오. 예. 다윗의 군사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의 뛰어난 그 용병술과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자들에게 기습 공격이 통할까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기습을 예상을 하고 잠복을 했을 겁니다. 그 섣부리 행동을 하다가 엽승을 당하게 되면은 금세 소문이 나서 왕의 군대만 사기 저하만 가져다 줄 겁니다. 왕께서는 신중을 기하소서.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 왕께서 직접 이스라엘 대군을 모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서 그들을 치시면 수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유리합니다. 확실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전면전이냐 아니면 게릴라 기습전이냐. 좋소. 이번엔 아히도벨보다 후세, 당신 작전이 좋겠어. 여봐라! 후세의 말대로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도록 하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성경에 등장한 그 비운의 정치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히도벨. 그 사람은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다윗의 정책 자문관이고, 그리고 그 정사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 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왕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 아히도벨은 그런데 그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그를 아내로 취할 만큼 그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타고난 정치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략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아까 제갈공명과 같은 한 시대에 한 번쯤 태어날까 말까한 그런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 통치 말기에 일어난 일고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참 불행한 종말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란 말은 어리석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져도 어리석은 자의 아들, 바보 아들이란 뜻이니까 후대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이름을 때 아이윗 이런 사람은 많이 사용하지만은 누가 나의 이름은 아히도벨 이영욱 이렇게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단종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있어서 모사와 지력이 뛰어난 탁월한 신하. 지혜롭기로 말한다면 다윗의 신하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결국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꾀를 통해서 성장한 사람, 이 사람은 계략의 사람입니다. 계략의 사람들은 주로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 실패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에게서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악마의 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리석음의 아들이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후대에도 그 이름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깊이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바로 내연의 관계랄까 은밀한 그 핏줄의 관계죠. 그래서 그 밧세바의 조부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사무엘하 11장 3절, 23장 34절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매우 탁월해서 스스로 다윗의 측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다윗의 인맥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사가 되어 정치적인 자문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자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음의 아들 또는 어리석음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까닭은 그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을 한 후에 아히도벨을 자기의 그 정치 고문으로 청빙합니다. 그는 그 권유를 못 이기는 척 했겠죠, 제일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 그동안 섬겨왔던 다윗왕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로 길을 바꿔섰다, 말을 갈아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새 인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의 결심은 헛된 야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압살롬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사와 지략들은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베푼 계략은 압살롬에게 그 부왕이었던 다윗의 후궁들을 간통하는 일을 시킨 겁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실은 절대 아버지의 하체를 건드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확실히 징계한다는 선에서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 다시 화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확실히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강한 정책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문제는 온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입소문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확실히 압살롬이 다윗과 금을 걷구나 하는 것을 온 국민에게 공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계략은 굉장히 강한 것이고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그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전부 간통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백주에 행한 거죠. 이것은 다윗의 그동안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압살롬의 왕권을 확실하게 하는데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만드는 거죠. 이제 칼을 뽑았으면 확실히 정권을 잡아라 하는 강한 쐐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잊은 듯합니다. 그는 오직 압살롬의 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는 생각뿐이었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복수심 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을 대적하려는 마음뿐이었다면 다윗이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손녀였던 밧세바는
다윗에게 강간을 당해 아내가 됐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충분한 신뢰를 보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견제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서 충성을 다하고 새 길을 간 것은 분명히 그동안의 모든 연기 생활을 청산한 거죠. 다윗에게는 계속 충성을 표시하면서 최고의 고문관을 했지만 어쩌면 이 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제1차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는 한 걸음 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후세가 그 가운데 개입을 하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할 때 그때 그도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그는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따라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후세가 오는 것을 볼 때 후세도 탁월한 지략가예요. 이 아히도벨에 버금가는 지략가인데 자기 친구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에게 투항하는 것을 다윗이 말려요. 여보게, 당신 나를 지금 도와주는 건 돕는 게 아니네. 지금 빨리 압살롬을 도와주게. 압살롬에 가서 충성을 다하면서 당신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는 일을 당신이 해줘야 되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어떤 기략을 할 것을 미리 두려워해서 다윗은 미리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근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내 편에 서지 말고 압살롬 편에 서달라. 그런 걸 보다 다윗의 탁월한 정치 감각 또는 그는 자기 정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후세를 들여보내서 만일을 대비하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압살롬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줌으로써 아히도벨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후세라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후세를 들여보내고 나니까 그 선거에서도 이미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어떤 게 그죠? 아까 기습 공격을 해서 지금 도망가는 저 다윗을 몇 명이 가서 바로 12,000명만 데리고 와서 바로 직각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정권은 확실히 당근시는 겁니다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이기보다 후세의 전략은 다윗에게 좀 시간을 줘서 요단강을 무사히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전쟁 방식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궁을 범하게 하는 계략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그의 부도덕한 계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인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얻은 계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얘기를 듣더니 아까는 내가 후궁을 겁탈하는 것은 내가 아히도벨의 책략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는 후세 것도 하나 들어줘야 되겠지. 후세가 내 편에 선다는 것은 지금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의 제일 불안한 것이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입니다. 이 정통성을 인정 못 받는데 다윗의 친한 친구인 후세가 자기 편이 돼준다면 국민들은 이 다윗이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대세론으로 자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줘야지 하는 의견에서 후세의 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은 그 순간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다윗을 잃어버리는데 근데 임금 후보인 지금 압살롬이 누구 책략을 받아들입니까? 자기 것을 계속 듣지 않고 이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다니. 그렇다면 이 가글은 미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빤한 것입니다. 자기 계획은 실패요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사람 남달리 굉장히 자기가 훌륭한 정책자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이 계획은 끝난다는 생각이죠. 세상에 이런 아히도벨 같은 책략가들이 더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죽는 장면들을 보면 사무엘하 이미 23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 죽음의 장면들의 17장 23절이 전부 그에 대한 기록들인데 아이도벨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 지혜롭고 권위 있는 모사로 존경을 받았지만은 악인의 편에 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수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어 충성을 다했고 그들은 더욱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아이도벨은 단 한 번의 배신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왔다는 쓸쓸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타협을 요구받습니다. 그 타협으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진리를 버리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유혹은 마귀들이 활동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노출됩니다. 세상은 항상 돈, 권력, 섹스 이것으로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이도벨은 권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제 대세는 어디로 간다? 권력은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에 빨리 서야 할 것인가? 이 판단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1차 계략처럼 다윗과 확실히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다윗을 없애버리면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계략을 제시했는데도 갑자기 우회 작전을 쓰는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므로 이것은 끝났구나. 이러면 나 없는 세상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그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고 마는 불행한 최후를 낳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모습은 결코 다윗 시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권세들과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진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압살롬이 아이도벨을 버리듯 세상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신실이잖아요. 믿을만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남는가. 오직 변함없는 진리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이도벨, 본받아야 할 인물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인물. 행여라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보는 경계의 거울로 삼을 인물을 오늘 소개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명성과 지략과 권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도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그 능력이 해가 되는구나. 얼마나 이 비운의 종말을 맞았는가. 좀 많이 잘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세 분, 우리 동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이나 아이도벨은 어찌 보면 믿음의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쭉 가다가 마지막에 아이도벨은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아웃됐고, 또 다윗은 뭐 밧세바 같은 경우에도 가늠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구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식구가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아웃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다시 하나님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시니까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한테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거지. 어떤 책략가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더 위대한 책략가고 그러니까요. 나를 위해서. 네. 하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는요, 아이도벨이 밧세바 사건 말고도 다윗을 심판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처럼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도벨에게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사람이 이러면 되냐? 통치 말기라는 말은 네. 국민들의 여론이나 상황이
이분을 이제는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네. 정치가가 읽은 거죠. 근데 그걸 자기의 감정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요럴 때 만약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네.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을 때도 사실은 지혜를 냈잖아요. 좋은 책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을 때는 좋은 책략일지라도 지지함 받지 않을 때는 선택되어지지 않고 아히도벨의 교만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는지 저는 교만한 그 아히도벨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판단하는 삶이 정말 위태로운 삶이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자신의 실력이 거부되자 저는 이 자살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나도 정말 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잘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미나 씨 말을 들으니까 제가 공감이 되는데 그 능력만 믿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면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롯의 이야기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브라함과 롯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네. 우리가 성경 창세기가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범사에 그러면 희로애락 모든 재반사를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여기까지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늘 인정받는 아내, 인정받는 남편, 인정받는 탤런트. 이게 모두 인정받고 사는 게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뒤집는 이런 것은 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되겠죠. 근데 물론 실패한 구테타로 해서 다윗을 배반한 자신은 다윗 손에 결국 죽겠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히도벨을 자존심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 전 따르던 자기의 말인데 후세라는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에게 자기 위치가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아까 롯의 관계는 네. 이 조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없으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식처럼 우대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 재산 지킨다고 자기도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서로 목자끼리 싸우는데도 끝까지 부딪혀도 내놓지 않을 때 아브라함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하겠냐. 아랫사람, 윗사람을 관계를 떠나서 관계의 달인으로서 아브라함 우리가 관계의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탁월해요. 이 부분에서 그에게 양보하고 네가 선택하는 걸 가져가라.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날 때문에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럴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렴. 네가 보이는 땅은 다 너한테 주마. 네가 이리로 가보고 저리로 가보고 네가 밟으면 다 너한테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것을 소유한 사람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아히도벨처럼 룻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정말 수십 번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얼마나 여쭤보고 결정을 할까? 없더라고요. 즉흥적으로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옳을 거야. 이렇게 내 생각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히도벨이 정말 다른 누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현재의 권력이나 다윗 이걸 예를 들어보면 다윗도 이제 현재의 권력이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다윗에게는 계속
나쁜 짓 되게 많이 했는데 말년에 면죄부를 주시는 건가. 인간적인 생각은 또 그렇게 또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임금이죠.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하나님 그대로 범죄하면 절대 범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그 예민한 것은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그 밧세바 사건 다 지나간 줄 알아서요. 애를 넷이나 낳아서요. 다 지나갔지만 그가 첫 아이가 먼저 나자마자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에게 반역을 하고 큰아들을 그 동생이 죽이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사실은 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잖아요. 끔찍한 어떤 기근이 온다든지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징계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하기보다 다윗의 예민한 점이랄까 영적 센서가 좀 있어 그런지 그런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은 즉각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 같아요. 자기가 토설지 못할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차라리 회개하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별 때 뭐 다윗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봐주고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습니다. 죄의 심판.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삼박자가 죄, 심판,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꼭 이렇게 꼭 말을 해요. 꼭 찝네요. 그럼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게 성경의 정확성이에요. 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에는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다윗 하나님의 용서 이 세 가지가 앙상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그 CSI 과학수사대가 인기잖아요. 근데 네. 아까 목사님께서 그 자살 두 가지 측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랬을 것이다. 근데 저는 좀 놀라는 게 요즘 많은 또 믿는 식구 중에서도 힘들다고 자살 선택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도벨이 자살하지 않고 다윗처럼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구했으면 또 다른 또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도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언제나 한 순간도 마지막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의 대가를 단단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죄 심판 다음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란 말은 쉬운 말로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자살은 또 하나의 죄를 낳는 거죠. 근데 아이도벨이 그 자살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 그 묘실에 안장을 했다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그만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의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다윗의 모사로서 있다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종결진 것은 성경에 있다가 늘 아이러니한 거예요. 애매하고 함부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지켜가면 어느새 올바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도벨을 통해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오늘 배워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사실 수많은 결정과 선택 사이에 있는데 아이도벨처럼 나만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여쭤보는 태도로 한 주 또 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에서 답을 한번 얻어볼까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들으면서 성경인물전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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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